할렐루야. 벌써 12월에 두 번째 주 또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 갖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얼마나 추운지요. 지난 주일날 눈이 내리더니 갑작스럽게 또 한파가 몰려와 가지고 굉장히 또 우리를 움츠려 들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시고 바라보는 귀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잠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예배를 열어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에 사시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신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넉넉하게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옵소서. 이 한 예배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 399장입니다. 찬송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일평생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 믿음의 대로 시온의 복 있는 대로를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한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혹여
공경에 있을 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새롭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셨음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뒤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가질 수 있는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이끌어내는 거룩한 증거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의 중심의 세계는 바로 믿음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믿음은 우리에게 주는 확신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뭘까?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속성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속성이 뭘까를 보게 되니까요. 먼저는 이렇습니다. 믿음은요, 거룩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곧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오늘 1절에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이라는 그의 원문의 의미는요, 기대하다, 희망하다, 확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게 되면 믿음은 바라고 희망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는 것, 무엇을 바랍니까? 소망하는 것, 무엇을 소망합니까? 바로 방향성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무엇을 희망하고 소원하느냐라는 것을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마태복음 8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한 백부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의 하인이 이제 중풍병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러 오죠. 그래서 예수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소서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하는 소리가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게도 수하들이 있어서 수하들에게 이렇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시범을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다만 말씀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 고백을 듣고 나신 이후에 주님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의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믿음의 방향성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믿음의 방향성대로 될지어다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정확한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아야지, 곧 하늘의 소망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건 비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온전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속성이 되는 겁니다.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속성이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긍정적인 일이 생겨나게 되고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말이죠.
다니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원래 다니엘의 이름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 그 다니엘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이거든요. 그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신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다니엘이 그 벨드사살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은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단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곧 벨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그 이름으로 당신을 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그 다니엘은 나 다니엘은 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끝까지 벨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장면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제사한 음식을 이제 먹으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거룩한 믿음의 방향성을 확정했다라는 얘기죠.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믿음의 방향성을 정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믿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던 것처럼 명확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성을 간직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믿음은 또 우리에게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요, 믿음은 가시성이라는 속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실체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는 보인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음의 가시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방향성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요, 어떤 가시성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라면요, 스스로 나팔을 불지 않아도 믿음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게 되면요,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예뻐지잖아요. 환해지잖아요. 그리고 감기가 들면 재채기를 하는데 재채기 소리 없이 할 수 있나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재채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방향성으로 믿음을 간직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가시성, 숨길 수 없는 가시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야고보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농부가 남의 밭에 일하다가 성경에 복음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한 농부가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숨겨두고 자기 집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라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상상해 보십시오. 농부가 자기 집을 팔았지만 그의 얼굴은 환한 미소, 행복한 미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 행복한 미소는 감출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스데반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믿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의 가시성이 정말 감출 수 없는 그의 영광의 그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요, 신앙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믿음이 나쁜지 믿음이 좋은지를 금세 구별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가시성 때문에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은 어떤가, 또 사회생활은 어떤가, 교회 생활이 어떤가를 보게 되면요, 바로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 가시적인 그의 모습들이 그의 믿음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의 가시성이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는 우리에게 가시성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요,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본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가지고 내 주여 어찌하리까 하며 두려워하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서 말하게 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하게 되니까 그 종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의 군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두려움 속에서는 그의 가시성을,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없었지만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시적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의 그 두려워했던 그 종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두려움은 물러가고 평안과 생명의 기쁨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엔 보이지 않는 가시성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권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우리 주님과 날마다 교제해요. 날마다 대화를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권사님은요, 우리 예배당에 거의 매일같이 혼자 나오셔서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거든요.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의 가시성이 있죠. 믿음의 가시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가시성으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요, 나의 삶 속에서 가시적으로 증명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가시성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가서 또 믿음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성뿐만 아니라 또 그의 방향성으로 나타나는 그 가시성뿐만 아니라 믿음은 확신성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게 다 뭐겠습니까? 이 실상과 증거라는 그 표현은요, 마음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당신의 믿음의 확신성을 지금 선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에게 확신성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이 믿음을 가지고 죽게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나니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의 믿음의 역사 속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천국 열쇠를 부여잡고 최후에는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죽는 그런 믿음의 확신성의 믿음의 발걸음을 되뇌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역사가 바로 믿음의 확신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그 확신성이 영원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함의 확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놓여 있을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그때 말이죠,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현실을 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불평과 원망을 되뇌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광야를 바라보게 되니까 물이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나무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그 모든 환경들이 낙심을 주고 불평과 원망을 갖게 하는 그의 역사의 환경들로 다가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불평과 원망의 이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게 됐을 때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분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 하우성칠 때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정말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광야정 속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환경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 곧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그 확신을 놓쳐버리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혁의 여정으로 몰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 개혁을 완성할 것이라는 확신을 간직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가 광야 여정 가운데에 12지파에서 한 명의 두령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정말 그곳은 젖과 꿀이는 땅이더이다. 그러나 그들의 백성들은 장대하고 안악자손이고 네피림의 우애들이기 때문에, 거대한 거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앞에 서니 메뚜기 같더이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그 성을 침범할 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믿음의 확신을 간직했던, 그 믿음의 확신성을 간직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확신성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확신성을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믿음의 확신성을 간직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가시적인 역사를 믿음은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확신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제공해 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은 동질성이라는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는 말씀의 명령이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았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증거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름처럼 둘러싼 그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그들이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믿음의 증거의 역사를 행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역사하셨고 동질성입니다.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질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의 윗세대들도 역사를 이뤘고 그 아래 세대들도 역사를 이뤘으며 그 후대의 세대들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의 동질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으시다 함이 뭐겠습니까? 믿음의 그 동질성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유일하게 2000년 전에도 오늘까지도 그렇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심려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믿음이 동질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동질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하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질성입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일지라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과거에 예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걸었던 그 길,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바로 우리도 같이 걸을 수 있다면, 곧 주님이 앞서 걸었던 그 길들을 우리도 같이 걸을 수 있다면 동일한 역사와 이적이 우리의 족적 가운데에도 새겨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믿음은 동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를 바라보게 하는 방향성과 가시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확신성과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일평생 우리 모두는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는 역사 있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는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삶으로 증명해 볼 수 있는 가시성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를 수 있다는 그 확신성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역사했던 그 역사처럼 우리도 그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심으로 동일한 이적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질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은 한 주간에도 주의 역사하심 속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나아가는 역사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